감사합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믿음의 길로 능력자로 주님과 더불어서 밀접한 영적 신령한 교통을 누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언행일치되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복음서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만 해도 1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회당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뛰어나왔다.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야고보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깨끗해졌다.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장에. 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각색 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나병 환자, 운동병 환자가 와서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2장에도 보면 마가복음 2장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 이걸 나오면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말씀하신 걸 깨끗한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손 마른 자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자에게 전도도 하며 제자들이 12제자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이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막이 든 사람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힘이 많습니다. 제발 좀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시고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제발 좀 그러면 저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고 사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속에 군대막이 들린 사람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들이 방목하는 나먹이는 돼지떼한테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가 미쳐서 산비탈로 내려다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깨끗해져가지고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됐다. 한 사람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고쳐주시는 역사. 명령 한마디에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로 보면은 회당장 중 한 사람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을 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다 손을 드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깨끗이 나아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 병이 나서도록 해주시라고 사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갈 무렵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데 의원에게 가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모든 재산은 탕진되고 병세는 더 악해졌더라.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라.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재산은 재산대로 탕진되고 병은 더 악화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술로는 약으로는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가서 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 믿음 가지고 가서 옷을 만졌는데 깨끗해졌다.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30절, 31절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는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피 흘리는 병입니다. 피가 썩은 병이든지 계속해서 흘리고 그러면 폐혈병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재산만 탕진하고 병은 더 중요해졌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뭘 했느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27절이죠.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근데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냐?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 병이 났을 것이다. 이제까지 의술, 약, 총 동원했는데 의사 동원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났을 수 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만졌다 그래요.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 즉심을 났습니다. 사실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문둥병 이건 천병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의 그 사회가 또 혈루증 가진 여인들 이것도 하늘이 내린 병이다. 이래가지고 부정한 병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나병 환자도 사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저쪽에서 사람이 물고 오면은 나병 환자들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소리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해가요. 서로 맞부딪히게 되면 오고 가는 길에 이제 저쪽에서 오면은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말을 안 한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인 것을 알았다. 돌로 쳐 죽여도 법에 안 걸려요. 혈루증 환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정한 병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지금 무리들 중에 끼어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부정한 잘못된 것이라고도 봐야 된다. 유대 그 사회
상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낫고자 하는 심령으로 가서 옷을 만졌어요. 뒤로 가서 옷만 만졌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믿음은 무엇이냐?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만병의사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타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옷 스스로 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금 수준이 다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닥치고 뒤에 따라오는데 병 고치려고 문제 해결 받아보려고 이게 따라오는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냐고 이렇게 묻습니까? 어떤 사람인 줄 알겠으면 그런 식.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이게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랍니까? 자기에게 병 고쳐진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저기 가려고 했던가 하다 물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사실을 짚고 와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옷에 손을 댔는데 내 혈루증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계속 고쳐보려고 했었는데 재산만 탕진하고 병세는 더 중요했던 자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죠. 제자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나타나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지금 손댔습니까? 예수님께서 32절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두려워 떨었다.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낄 수 없는 사람이 끼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혼까지도 구원시켰습니다.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건강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축복까지 받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병 고친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면 얼마나 끄림직해서 도덕것으로 제자인데 옷만 만지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조금 고상하고 지식 많고 좀 유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어떻게 천박하게 믿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다 그러는 그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신비적으로 놀아라, 무슨 능력이나 체험하고 다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병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희망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12년 된 혈루증 근원된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요, 지금 이 혈루증 근원으로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의 병도 병인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집안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의 세력들,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졌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다가 영적인 걸 체험 못하겠다든지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거 보통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ROTC 방송국, 거기서 간증하는 무엇입니까? 산업선교회, 세계 산업선교회 회장 되신 분, 고진엽 장로님, OMC 회장도 되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청년 때 믿었다. 좀 늦게 믿었다. 자기 부인 되신 분은 일찍 어렸을 때부터 믿고. 그런데 자기 부인은 잠잘 때 기도 않고 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는 지금도 기도 않고 자면은 이다가면은 악몽을 꾸기도 하고 또 조금 안 좋게 눌리기도 하고 이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잠잘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잔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타고들려고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출생할 때 헤롯 임금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생명의 부활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 승리의 부활을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만 이름만 들으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만져도 낫게 하는 역사, 이 역사가 엄청난 역사.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 계실 때도 이 지구촌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 나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이것이 더 유익이라는 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낫게 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고 생각하는 그 여자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모든 병마들 또 가문을 타고 있는 저주의 세력들 깨끗이 나설 수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알 것은 마귀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뱀처럼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도 방해거리만 생기면 구멍만 기회만 주어지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승리하는데 마귀는 마귀대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고 계속 팔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이다. 능력자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 드렸다 한 믿음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 좀 정말로 생명 걸고 전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이 사무엘 다윗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사무엘이 큰 일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전쟁이 없어 태평성세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두 아들을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사무엘이 가졌던 사사의 직분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물론 유대인들, 백성들 심령에도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만은 그렇게 출중한 사무엘 같은 사람을 그 아들들을 사사로 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면은 그 아들들 중에서 그만한 사무엘 같은 믿음이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했습니까? 성전 짓고. 그런데 솔로몬을 제대로 자기만큼 키우지를 못했어요. 요셉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요셉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들 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을 축복 기도는 받으려고 했어요. 야곱한테. 큰 아들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그런 건 나오죠. 그런데 신앙을 그 후대들에게 전수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끝났죠. 43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믿음의 선지자들을 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경은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우리들 때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 사도처럼 모세처럼 정말 이런 인물들이 우리 후대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도록 신앙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제대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이것을 깨닫고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체험하고 생생한 이 체험적인 신앙, 능력의 신앙, 승리와 축복과 응답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대들에게도 전수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RUTC가 지금 세워진 것 아닙니까? OMC가 그 뒷받침하게 세워집니다. 왜 그러냐? 이제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후대를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들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유광수 목사님도 그러고 시대가 가면 늙어져요. 유광수 목사님 50이 넘어져? 60이 다 돼가요. 60이 됐는지 다 돼가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은 늙기 마련이요. 흰머리 안 났다고 장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후대들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정말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처럼 그 5대만 손을 내어도 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서 더 악해진 이 병이라도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응답받으며 축복받으며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런 후대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양육해야 된다.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이 축복을 체험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격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영적인 그 가문을 타고 내는 저주의 세력을 기도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산 증인, 실제적인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자처럼 우리들에게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사실은 우리가요, 복음 깨닫고 누리면은, 표현상 그렇습니다. 흙탕물, 산흥사태 나가지고, 물, 돌짝, 흙탕물, 이것이 완전히 밭이나 논을 침범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를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전답이 다 버릴 수밖에 없고, 곡식이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홍수 같은 그 저주의 세력을 여러분대나 우리대, 여러분이나 제가 그걸 물고 돌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저주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단의 역사를 다른 것으로 돌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 드린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가문을 타고 내려온 저주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제거시킬 수 있는, 물고 돌릴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이런 장본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우리 생활 속에서 증거되고 전달되고 또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여기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나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 하나 가졌는데 그 역사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가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일만 제대로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 이 영혼은 너희 영혼도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예수 영접하고 나가는 육신의 모든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가문을 타고 내려온 저주에서부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한테 그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괜찮다 팽개쳐버려라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성령으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문제 해결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된다. 어쩔까 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 바울이 14일 동안 유라굴라 강풍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했던가 모르겠어요. 나 죽는구나 싶어서 뱀이창에서 기도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할 거다. 아직 네 사명이 끝났지 않았지 않느냐. 안 죽인다. 너만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276명이나 그 배 아래 타고 있는 승객들, 선원들, 백부장 같은 사람들, 제수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명을 네 손에 붙이지 마. 네 생명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배만 파손되고 276명 같이 배 탄 사람들 다를 생명을 너 때문에 내가 살려주겠다. 바울이 두려워하는데 그런 역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도 무너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더라. 무슨 병이 걸렸어도 만병이 사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요. 천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예를 들어서 10건짜리 뭐 다른 물건 같은 걸 얼마든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건, 300건 되는 것은 안 된다. 혹시 300건까지 들어간지 몰라도 500건 이상 되는, 500kg 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려니 몰라도 1000건을 갖더니 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라면은 500kg라든지 이게 상관이 없어요. 10kg나 20kg나 500kg나
똑같이 들 수. 뭔 말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만병의사이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뒤로 모르게 가서 옷만 만졌는데도 능력이 나가가지고 세상 어떤 의술로 약으로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더 질 수밖에 없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서 깨끗이 치료받은 역사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하고 계신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준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만 나가면 네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 사단 역사 마귀 역사가 그 교회를 흔들리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 학교 문턱도 한 번도 안 들어가본 베드로, 불황무식한 자,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고백한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리니 네가 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는 저주하면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마귀 귀신을 물리치면 떠나가고 성령 역사를 대망하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를 불릴 듯 일으켜 주시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역사는 그래서 마음 놓고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못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 사실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자이신 것을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믿어라고.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믿고 영접한 그날에는 성령이 임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원내스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해 드리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걸 믿어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마치 콜라병 빈 병이 있으면 뚜껑 열어진 거 태평양 바다에다 빠뜨리면요 빈 병 속에 태평양 바닷물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태평양 바다에 무변대에 태평양 바닷물이 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받으시다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무슨 무엇입니까? 은단 조그마한 거 그런 녹두만한 거
그거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창조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은 암탉의 병아리를 품던 우주와 만물과 온 60억 인구를 품을 수 있는 그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밖에도 계신다. 너와 더불어 네 안에 너와 함께 역사하시겠다. 엄청난 역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해드리고 그리스도를 하는 거 믿고 영접해드리면 이제 여가 강주가 계시면 강주에, 서울에 계시면 서울에, 미국에 계시면 미국에. 유광수 목사님은 그래. 미국에다 아들, 딸 둘, 이제 볼게 없는데 둘 보내놓고 계속 염려가 돼서 기도하다가 한번 깨달은 것이 있다 그래요. 자기 입으로 직접 유광수 목사님. 뭔 말이냐. 거기도 지금 내 안에 계신 거 보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지 않느냐. 그다음부터는 염려를 안 했다. 저도 이번에 가서 한 3주 있었죠. 가서 제일로 한 가지 내가 흐뭇하게 느낀 것은, 선집사님이라고, 그 내외가, 뭐십니까, 유황원천이라고, 거기 이제 티켓을 줘가지고 예약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예약해놓고 그냥 가라 해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그 유황원천, 원천 이제 장수 다시 정문 앞에서 우리는 차 타고 있고, 이제 성수 목사하고 두 부부가 가서 이제 거기 다시 말하면 예약된 걸 확인하려고 갔어요. 가는 동안에 우리 한 4, 5분, 5, 6분 기다리고 있는데 차 안에서 그 현관에서 가깝게 한 10m나 5m 떨어지는 거에서 어떤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요.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현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철부지입니다. 아주 그냥 개망난이요. 그런 요셉이라는 아들, 세 번째 난 아들이 있어요. 둘은 딸이고, 제일 하나예요. 그 아들, 뭔 말하냐. 나도 먹어야 살아. 제가 아버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냥 뺏어 먹으려고 자기 아버지가 뺏어 나도 먹어야 산다 해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버지가 가르쳤어. 그런 놈이 뭐라냐. 담배 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영감님한테 저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야. 자기 혼자. 나는 거기 가서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제일 마음속에 이놈 속에 무엇이 들었구나. 보험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렇지. 나 자신있게 확 들려요. 저 개구장의 속에도 무엇인가 복음이 들어가 있구나. 담배 피우는 걸 보고 지금 마귀 자녀들이 하는 짓이야. 할아버지가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심령은 더 비하되죠. 마약도 마귀들이 하는 짓인 걸 알면은 친구들이 해도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 조금 생기더라고. 항상 유럽 지역이라든지 미국에 자녀들이 마약으로 어렵다니까 마음이 좀 안 놓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란가 염려도 되고 그런데 그걸 보고 담배 피는 걸 보고 자기 혼자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이제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마약도 하면 마약도 마귀들이 하는 짓인데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마약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더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가 잘못 표현하면 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만 앞으로 그 신앙 가지고 가라. 그럼 미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그 자부심이랄까요. 좀 흐뭇한 거거든요. 같이 3주 동안 있는 중에서 내가 제일로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7살인가 밖에 안 돼요. 학교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도. 내년에서 오늘 9월 달에서 이제 학교에서 경영하는 유치부,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들어간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고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마귀 자녀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만 들어도 조금 소망이 생기더라. 뭔 말이냐. 어렸을 때부터요. 이 정말로 복음이 무엇이다. 마귀 역사가 무엇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인도받는다?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야 살았나? 그래서 이제 주집사님이라고 주일학교 맡은 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감격스러워요. 그 주집사 여자분이요. 뭔 말은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맡아서 총 책임지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나 같죠. 뭔 말하냐면은 어린아이들이 깨닫든지 못하든지 지루하게 생각하든지 계속 재탕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복음만을 계속 전합니다. 그 주집사님 이야기 여자분인데 얘들한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계속 복음만 전한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창조주신 걸 알고 만병의사신 걸 알고 모든 문제 해결자신 걸 알고 그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후대들이 승리하며 축복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면 못하겠습니다. 재벌가면 못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당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거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자사손손 후대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참된 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지 말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창조자로서 전능자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가문을 타고 내려온 저주의 세력들을 물리친 주님이로서 군대마귀가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군대마귀를 추방시켜 주신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들과 우리 자신들이 믿음 가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 후대를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며 믿음의 후대들로 키울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 가문을 타고 내려온 저주의 세력들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날마다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걸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